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합시다. 잘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하시고 저한테 가르치는 건요, 설교 말씀을 할 때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축복을 좀 하랍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하고 혼내는 말은 제발 좀 그만 좀 하래요. 제발 좀 그만 좀 하래요. 왜냐면 왔다가도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받아서 그렇게 떠나보내면 되겠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좋은 얘기를 하고 축복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교인들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합시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못하면 죽입니다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합시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경기를 봤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봤는데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볼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경기를 봤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경기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선수가 4명이 있고 우리나라 선수가 1명밖에 없는 그 경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1명이 있는데 중국 선수들은 이제 계획적으로 방해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밀고 막 어깨로 누르고 이런 건 중국은 예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 사이를 이렇게 이름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선수가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예. 근데 이 김건희 선수가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살살 피하면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더니 앞으로 툭 치고 나가가지고요. 4명이 방해를 하는데 압도적인 1등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 할렐루야가. 주님 앞에 그다지 큰 영광은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기를 보면 우리가 직접 경기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 끝에서 도달해서 이렇게 탁 이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을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 중에는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 중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실수하면 넘어져서 그 경기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를 피해 나가고 내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코스에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결승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 많이 실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결승선에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승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서서 발발발발 떨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무섭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요, 도시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시골 마을에 아주 촌에서 자랐습니다. 산천 초목이 우거지고요, 막 이렇게 눈만 뜨면 초록색만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개울과 골짜기에는 늘 맑은 물이 흘렀고 한 번도 오염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가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바닷가에 가면 한적한 곳까지 나가면 먼 바다와 섬들이 보이고 갯벌도 넓게 펼쳐져 있고 자동차를 구경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깡촌입니다. 근데 어느 날의 기억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무시무지하게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습니다. 늘 너무 몸에 무리가 되도록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은 항상 아픈 거여서 적당히 아픈 것은 그냥 그저 그런 일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늘 우리 목사님은 늘 완벽하게 그렇게 성품도 좋게 그렇게 잘 자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웬만한 통증에는요 어느 누구도 관심도 보이지도 않고 아프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모른 척하고 쓱 하고 지나가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파 있는데 아버지가요 긴장을 딱 하고 계시더니 막 감춰놨던 돈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데 약국까지 가려 그러면 그 약국까지의 거리가 산 2개를 넘어서요. 산 2개를 넘어서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 4km쯤 됩니다. 근데 저한테 빨리 엄마 약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들고 그 해가 막 지려고 하는데 4km를 부지런히 막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애가 가다 보면 뭐 딴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하겠죠. 가다가 차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와서 가다 보니 그 긴장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그때 감정과 생각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그런데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읍내에 밤에 있을 일이 없거든요. 늘 집에 있죠. 전 초록이 우거지고 개울물이 흐르고 가재가 사는 그곳. 그곳에 늘 제가 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거기를 딱 갔더니 제가 보지도 않는 사이에 전자오락실이 생긴 것입니다. 전자오락실. 뿅뿅뿅뿅 하고 막 애들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싹 지나다니고 아래서 막 총을 막 이렇게 쏘면 아래서 있는 애들이 막 터지면서 막 죽고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지나가다가요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 집에는 그때까지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전기가 돌았으니까 전기도 안 돌았는데 무슨 텔레비전 같은 걸 구경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화면에 막 전자오락을 하는데 애들이 막 돈 놓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돈을 놓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아픈데. 마음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집에까지 그 어둠을 뚫고 이게 걸어서 이제 오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더란 말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힘들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또 얼마나 혼이 나겠어. 지금 그렇게 아파가지고 일부러 약을 사서 보냈는데 약을 사러 보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아플 거고 나는 돈을 다 썼고 어디서 썼냐 그러면 전자오락실에서 이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혼날 때는 차라리 내가 좀 괜찮더라고. 마음이 좀 낫더라 그 말이에요. 왜? 잘못을 하고 나서 혼을 나니까 맞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집에까지 갈 때까지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알죠? 그 고민했던 그런 상황들이 그렇더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자오락실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엄마 아빠가 아픈데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만나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떨릴 만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은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 일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낸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제에 무슨 칭찬을 기대하겠습니까? 많이 혼 안 나면 다행이겠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이들은 늘 벌을 기대하고 또 혼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아니고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행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을 했느냐, 성화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라는 것은 차후에 묻는 것이고, 첫 번째는 무엇을 묻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을 때 너는 믿었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심판한 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심판을 생각해라. 그러면 뭘 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어?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어? 그리고 네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야? 참 믿음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말을 똑바로들 해야죠. 부드럽게. 여러분, 대답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안 그래도 지금 선교사님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있는 대로 평소대로 승질 부리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요. 자, 잘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잘 사셨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뒤로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참이냐?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러분, 단 한 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영원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믿고 잘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려지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은요, 혼자서 해요. 우리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혼자 선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같이 서신다고 얘기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행실도로만 당하는 심판이라면 너무 힘들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명확히 우리에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냐면 넌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데 왜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하냐는 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혼나고 오고 밖에 나가서 욕먹고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시겠죠.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 새끼가 밖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오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못 견디겠다고요. 문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꼴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냐면 네가 뭔데 내 새끼를 판단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건 맞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새끼를 왜 네가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잔소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고치라고, 너 잘못했어, 잘못 살았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한 가지가요, 제일 큰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릅니다. 미군의 한국 사람들을 미군이 성추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미군들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으로 복귀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난리를 피워도, 술 먹고 성추행을 했는데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아니 우리나라 법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심판할 수도 없으니까 억울해서 막 방방 뛰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주한미국 소속 한 군인이 한국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정부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대단히 분노했고,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뭐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냐? 우리나라 주권은 과연 있는 거냐? 왜 우리나라 백성을 못 지키는 거냐? 왜 우리나라는?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고 2002년에 경기도에서 또 한 여성이, 평택이죠, 주한미군 병사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국가는요, 미국에게 이제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미국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다, 너는 제대해라. 제대시켰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죠.
그런데 이 예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예는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죄를 지은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게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 내 나라 백성이,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나라 백성이 거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죄를 정죄를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혼내더라도 누가 혼내겠다? 내가 혼내겠다. 물론 정당하게 얘기하면 성폭행에 대해서 미국이 데려다가 정확한 처리를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 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어떤 관계를 만들었느냐, 주님과 어떤 사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을 통한 주님과 또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네가 왜 판단하느냐 라는 말 속에는 왜 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면서 네가 하나님 노릇해? 왜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왜 살아?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달복달 못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 왜 그것을 기뻐하고 지금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감독입니다. 본인의 서신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권리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권리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게. 자,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판단하느냐? 의문사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의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너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저건 구원받을 사람이다. 저거는 내가 틀려먹었어. 저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이승숙 권사님하고 제법 알고 지내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죽어도 전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 싫으냐? 저 사람은 예쁘고 가진 것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믿으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요.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앞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질구질하게 살고 이런 형편 속에서 간신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데 내가 예수라도 믿어야지. 저 사람은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하나님이 가지는 풍성함이 나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라는 것을 또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데, 나에게 그런 사랑을 덮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구질구질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은, 야 지금은, 야 잠깐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길을 가면 누구는요 그냥 마르고 매끈한 땅을 밟기도 하고, 누구는 돌 좀 있는 데를 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돌 좀 있는 데를 좀 밟은 것과 그냥 좀 맨질맨질한 땅을 밟은 것 차이에 불과해요.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믿어도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무한하고 크면,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재력과 재산과 환경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는 무한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더 크게 봐요? 알파. 그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오해에도 너무 오해한 것이고, 그 풍성함에 너무 가까이 못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겨우 껍데기로 간신히 죽어서 구원받는 그 정도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도 우리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서 이건 우리 평생에 1초에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한 크심을 고백해도 우리가 죽어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다니,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세상 속에서 어둠에 갇혀서 세상의 것만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면서 불쌍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누가 누구랑 비교해서 우리가 밀리는 자리에서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성령을? 강력한 성령을, 그 다음에요 마음껏 쏟아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령을요? 침이 덜 튀었잖아요. 다시요. 다시. 어떤 성령을? 강력한 성령을 마음껏 쏟아부으시라고 얘기하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벅차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벅찬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틀렸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내가 뭐기에 감히 정죄하면서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그저 다른 배경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하고,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저 불쌍한 데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기쁨을 갖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덜 만족스러워도 격려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헌신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잘하며 삽시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고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고 그 은혜가 무한히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에게 그 넘치는 사랑, 우리에게만 담아둘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좋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빛을 비춰야 될까? 왜 빛을 비춰야 될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비춰야 될까? 아니요. 우리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셨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시나 막 엄청 맛있는 반찬 또 만들어 왔다고 막 우리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누가 먹고 칭찬 안 해주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이, 그러지 마요. 찌질해 보여. 그죠? 그것보다 우리 교회 음식은 이렇게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나 여기서 먹고 힘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잘 살아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아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님만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품을 때 제발 여러분 지저분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지저분한 자리에. 누구 귀한 손님이 오면 집 청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맞죠?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되 그냥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주인으로까지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채우시되 일부를 채우지 마시고 가득 채우셔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득 채우시는데 그냥 가득 채우지만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채우시란 말이에요. 넘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이로 채우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능력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희생하시고도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좋다 좋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손을 가슴에 얹으셨는데 내 상황과 내 모든 스토리를 우리 주님이 함께 경험하셨고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조금 덜 이해하고 막 바쁘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보실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드러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이미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세상, 여러분이 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아멘 왜 안 해요? 다시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사랑하니까 막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품에 있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를 감동시키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벅차게 임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채우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벅차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느끼며 보며 만지며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 주님을 잠깐 깜빡하며 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 속한 자임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들이 떨어져서 옆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꼭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내가 강력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